말씀 찾겠습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우리 1절에서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우리 룻기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면서 룻기라는 이 책 한 권이 주는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책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는지, 사사시대 속에서 흉년을 살고 있던 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풍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와 자비는 우리의 믿음의 양과 실력을 어떻게 초월해서 그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이제 지식, 배경 지식, 오경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제 게대 후손을 이어주는 그 법이 율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여자는 이제 남자가 없으면 생계를 부양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역할이 다 남자에게 있었던 시대였던지라 그 남자가 없이 그냥 여자만 남게 되면 그 남자의 형이든 동생이든 이 여자와 동침하여서 이 여자로 하여금 형수님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회 안에는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중요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을 의미했기에 자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면 안에서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이들의 믿음 안에서 또 종교적으로도 필요했던 제도였었습니다. 형제가 만약에 없이 독자였으면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로 하여금 기업을 이을 수 있게 가문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것이었지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알고 있다면 이 룻기서에 기록된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과 보아스가 서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들도 많았을 것이고 물론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질 않지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랑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도와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불순한 의도로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2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주울 때에도 이것도 역시 오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종들을 시켜서 단을 거둘 때에 다 베지 않고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였고, 실제로는 더 심하게는 다 베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거지들이 지나가다가 아예 굶어 죽지 않도록, 아주 굶어 죽지 않도록 원하기만 하면 가서 주워올 수 있도록 그 유력한 자들, 부자들에게는, 유지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얼마를 흘려놓을 수 있도록, 흘려야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곡식을 베다가 땅에 일부러 땅에 얼마는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진 건 일단은 줍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에 법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였는지를 그 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 2장에 있는 이 이야기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1장 22절에 이제 2장 시작하기 전에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고 이제 내용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은근슬쩍 베들레헴의 풍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떠나갈 때만 해도 베들레헴이 분명 흉년이었는데, 그리고 모압 땅이 풍년이었었는데 계산이 섰었고 그래서 가볼만 했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상황이 역전되어서 나오미에게는 정확히 반대로 극심한 흉년이 되었는데, 그 장을 다루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룻기 기자는 베들레헴이 추수할 시기가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자기가 설정했던 자기 정체성, 경제적인 충족이 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경제적인 게 나한테는 신앙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그게 나야 하고 모압으로 옮겨갔던 것, 그 정체성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기업으로 돌아와야 했고, 거기 말고는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다시 찾고자 했을 때 돌아오는 그 시점에 거기에는 풍년이 있었다고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준 정체성을 찾아가면 거기에 풍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추수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봄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게도 봄이었고 나오미 인생에도 어쩌면 봄이 올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는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서는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고 보아스를 소개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 대목에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가까운 친족, 형제는 없었던 거고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소개됩니다. 오늘은 2장 1절 이 한 절에서 세 가지 대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배워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혈통이라는 의미이죠. 룻기 책 한 권 안에서 이 혈통을 많이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도 4장에 보면 마지막에 족보로 끝날 만큼 룻기라는 이 짧은 책 안에도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장의 마지막 절에도 룻을 설명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그 혈통이 어디인지를 강조해서 이미 1장 앞에서 계속 그 여자가 모압 여인인 걸 언급했기에 그냥 룻이라고 쓸 법도 한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혈통, 그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열된 모든 이름을 다 외우고 알아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족보에는 항상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지구 위를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배제되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고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로 고증적으로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말을 조금 확대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분의 책에 족보를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요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혹은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에서는 족보는 그 책에서 한 책 안에 족보가 있으면 그 족보를 통해서 주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 위주로 읽었더라면 족보가 또 나오고 나면 이제 다른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도 족보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언제 등장하는가만 알 수 있어도 그 족장의 역할을, 그 전에 족장의 역할을 여기까지가 성경이 설정한 그 족장의 역할이었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된 건데 하일이라는 단어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그 유력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힘을 의미하는 뜻이고 그 능력 혹은 부 혹은 어떤 성경에서는 군대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의역해서 우리 성경에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힘과 보아스를 설명할 때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묘사할 때 유력한 자였다고 번역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게 잘된 번역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력한 자라고 유력한 자라고 묘사된 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의미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한 명 더 유력한 자가 또 나오는데 이 책 안에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 말고 한 명이 유력한 자라고 똑같은 단어, 하이를 써서 똑같은 단어를 묘사한 한 명이 더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나오미, 2번 룻, 3번 엘리멜렉, 4번 아무개. 몇 번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장에 급조해서 만든 질문지라 1, 2, 3, 4번이 누군지 제가 까먹었어요. 이 안에 근데 답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나오미하고 룻은 아닐 것 같죠? 그죠? 근데 답은 룻입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현숙한이라고 달리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룻을 소개할 때에도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였다고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면 현숙한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어떠한 연결점이 없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하일이라는 단어로 묘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이 두 사람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가진 게 너무 다르잖아요. 혈통도 달랐고 가진 것도 달랐고 어느 것 하나 공통점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이미 똑같았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그 다른 차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들보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두 사람 다 보아스는 이미 지키고 살았고 룻은 새로운 신앙의 터전 안에서 새로운 신앙들을 흡수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있었고 오늘도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오경을 보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올까요? 하고 물어본 거니까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우리가 볼 땐 너무 다른 인물이고 둘이 상종할 수 없는 둘이 겹칠 수 없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따위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갖고 살고 있었느냐 이게 너무너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묘사했다는 것, 거기 속에서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이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이게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이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겠다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이 2장 1절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은 엘리멜렉이라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개 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셔요. 성경을 왜 저렇게 봐야 하나 그러지 말고 제 눈을 따라서 한번 보세요. 자, 1장 22절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고 나오미하고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기록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2장 2절을 바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제가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서는 2장 1절을 그 다음 절로 갖고 오는 거예요. 3절 다음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글이 아주 매끄럽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쓰질 않고 2장 1절을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2장 1절은 사실 그 앞에 전하고 앞에 구절하고 2장 2절하고 그 사이에 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갑자기 보아스를 소개하는 이 구절인데 이게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3절 다음에 나와야 글의 흐름상 훨씬 더 매끄럽고 우연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서 마치 갑자기 전지적인 그 시점이 되어서 보아스를 먼저 소개해주고 지금 2절, 3절을 기록한 겁니다. 자, 2장 3절을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중요한 게 등장하게 되는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 한국어 성경은 이제 번역하면서 중복된 단어를 이제 매끄럽게 하려고 빼고자 한 단어가 빠졌는데 이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했던 그 원문의 한 단어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그게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만약에 2장 3절을 여러분이 원문을 보고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우연이 우연하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우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소개가 먼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의 앞뒤를 다 예견한 문체로 보아스를 그 친족으로 소개해주고 혈통으로 소개하고 난 뒤에 3절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우연이었으면 소개하는 대목이 3절 다음에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볼 땐 우연 같았고 우연히 우연에 이르러서 보아스하고 룻이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1절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우연에 이르러서 보아스하고 룻이 만난 겁니다 하고 4절에도 때마침 이렇게 하면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연 더하기 우연 더하기 우연. 마치 우리 인생은 우연히 펼쳐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미리 알고 계셨고 때마침 보아스를 그 장면으로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룻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장면 안에 룻과 보아스를 밀어넣기 위해
한 장면 안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현시킨, 우리 인생의 편에서 볼 때 그 계획을 실현시킨 방법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느끼기에 서로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둘 앞에 동일한 어구 하일이라는 묘사를 했었고, 우연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만나기도 이전에 보아스를 먼저 소개시켜주고 사건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된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룻에게 초점을 둬야 할 이야기도 아닌 것이고 보아스에게 초점을 둬야 할 이야기도 아닌 것이고, 이 우연들을 필연으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연을 이미 하나님은 필연으로 갖고 계셨고 그분의 시나리오 속에 품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치게 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 속에 펼쳐지는 많은 우연들 속에 매우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여기가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서 와,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났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었지? 하는 그 우연들이 하나님 편에선 이미 예견되었고 필연이었고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어느 한 시점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고백하게 되는 바, 그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은, 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 위에 내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민이 그러했을 테고 이직이 그러할 테고 또 실직도 그러할 테고 우리 알버타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러할 것이고,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 것, 우리 인생의 질고와 병들, 아픔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연과 우리의 계획이 버무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계획되었고 예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연이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왜 갔습니까? 계획해서 간 겁니다. 계산이 섰고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여겨져서 갔던 겁니다. 거기 풍년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계산이 섰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 그 계획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었다고, 스스로 난 기쁨에서 쓴물이 되었다고, 내 인생이 참 쓰다고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펼쳐지는 이 우연들을 보십시오.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그 사방에 펼쳐졌던 수많은 밭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우연히 이방 여인을 수용해주고 있던 그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또 우연히 보아스는 그날 거기 밭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이 우리의 치밀한 계획보다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 이 유력한 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지, 어떤 여자를 긍휼히 여길지, 어떤 여자에게 더 마음이 갈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화장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측은히 보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아스의 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남자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떻게 언제 어디로 나오는지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기서 하루 종일 수고했던 것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룻기 이야기를 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룻이 혹은 나오미가
이 땅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야, 룻, 너 이렇게 해서 저 밭으로 들어가. 우리 친족 서열 순위가 있는데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이 남자가 사실은 이 룻과 나오미를 도와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성경 안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가 등장하거든요. 실제로 4장에. 진짜 웃기죠.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고 보아스하고 그 아무개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아무개에게 갔을 거예요. 아무개가 우리 친족 서열 순위상 가장 가까우니까 그 남자가 우리를 도와줘야 할 거다. 그러면 걸로 가거라. 그 남자는 이렇게 한데 저렇대 하고 글로 갈 작전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하고 그 아무개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4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아무개는 자기는 이 책임을 안 하겠다고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안 하겠어. 내 땅에 기업에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난 하지 않겠소. 당신이 하려면 하시오 라고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몰랐었을 때니까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아무개에게 가서 비참한 꼴이 되었을 겁니다. 3장의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하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아스하고 같이 동침하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가 나오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보아스는 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인지라,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가 그 법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내가 그 남자가 안 해준다고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책임져 주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너는 여기서 남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나가라. 이 일이 밝혀지면 이 모든 일이 그르쳐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남 몰래 나가라 하고 나오미를 배려해 줍니다. 그 대목을 볼 때 만약에 아무개에게 먼저 가서 버림받았더라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오미가 룻이 저 여자는 창기와 같은 여자다, 가벼운 여자다, 우리 이스라엘에 어울릴 수 없는 여자다 하는 버림받은 그 비참한, 정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먼저 계산했더라면요. 룻이 한 것은 계산이 아니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법 가지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 여자가 잠시 쉬는 시간 이외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대목을 볼 때 룻이라는 그 여인이 참으로 열심히 어머니와 자신이 살기 위해 이삭을 주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는 몰랐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지금은 여기다 하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킨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서야 했고 계획이 있어야 했던 야곱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제일 많이 돌아갔습니다. 계산이 많았고 계획이 많았던 야곱이 제일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님의 족장이 된 것을 봅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거짓말쟁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당하고 도망갈 때까지 20년을 거기서 수고하고 사기를 당해야 했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먼저 보내셨을 때 그 첫 번째 와이프를 잘못 얻었을 때 깨달았어야 했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그때 만약에 먼저 깨달았더라면
일찍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사기치고 라반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엔 도망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자신이 속임당하면서 내가 가족들을 속였던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온전히 한 가족으로 다시 뭉치게 되어서 그 가족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전 아직 젊어서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계획대로만 되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계획 세운 게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 세웠던 것들이 더 잘 안 됩니다.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우연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비자 거절당했던 날 밤에 캐나다 잊고 있었던 에드먼튼의 무명의 한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다고요. 제 계획이 무참하게 버려지던 그날, 제 계획이 완전히 난 믿음을 발휘했던 건데 완전히 쓰러졌던 그날, 우연히 그날 밤에 메일이 날라온 겁니다. 들어오라고요. 저는 그 우연한 것에 제 몸을 실었고, 모세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순간이었고 시간이었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한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여기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어그러질 때에, 우연으로 보인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것이 더 온전한 줄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차피 주실 영주권 속이지 않고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건강하게 회복될 거, 안 아프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절절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줄 거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들, 우리 계획의 어그러짐들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구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필연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계획들보다 가장 완전한 계획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더 이상의 두리번거림이 필요 없는, 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